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 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런 유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정답은 나랍니다. 나. 내가 제일 예쁘답니다. 그러면 두 자로 줄이면요, 두 자. 또 나. 세 자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세 자. 역시 나. 네 자로 줄이면요, 네 자. 네 자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나.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자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자로 줄이면. 다섯 자로 줄이면요, 다시 봐도 나. 내가 제일이야 라는 이 생각은 사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자존감, 강한 자존감을 드러내는 좋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표현이 그 사람을 드러내어 교만하다 느껴질 때입니다. 교만하다 느껴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듣고는 즉시 판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오래 같이 살겠다, 같이 오래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제일이니 나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내가 품었다라면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한번 해보세요 나 없이 라고 혹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다라면,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혹시 이야기를 했다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만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다라는 걸 또 어떻게 우리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난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한 날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부담스럽고 그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의 길을
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시작하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둘 다 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하다가 기도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 안 되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한 예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가 과연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하는 그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강제로 낮추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그 강제적으로 낮추시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본문 4장에 담겨져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전쟁기는 대략 30년의 전쟁 기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에 절대적인 세 축의 나라가 있었는데, 한 축은 바로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 축은 아수르였고, 세 번째 축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축, 아수르와 이집트를 정복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으로 애굽을 점령하자 내가 전 세계를 통치했다, 전 세계가 내 발 아래 굴복했다라고 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왕권을 가졌음을 공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감히 이 느부갓네살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 느부갓네살을 대항할 수 있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제일이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문화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정치, 그리고 경제, 건축, 의학, 이 5가지 분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발달되었고 발달시켰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은 세계 제7대 불가 사이의 하나입니다. 그 공중정원을 만든 이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그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라는 바벨론 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했던지 100년 뒤에 그리스의 역사가가 이 바벨론을 여행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본 어느 나라보다 위대하고 웅장한 나라이다 라고 그의 역사서에 기록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 어느 곳에도 부족함이 없이 탁월한 사람, 그가 느부갓네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내가 제일이고 내 능력과 권세를 당할 자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놓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은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지는가?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것, 그 수많은 것들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전체 주제의 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권력,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니엘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왕이면서 절대 신으로 군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그 신으로 군림하며 교만하여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를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이끄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 세계와 전 나라와 모든 지방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주시는 내용이 오늘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장은 다니엘서 12장 중 유일하게 다니엘이 쓴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이 다니엘이 그것을 채록해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4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그의 간증이라면 어떤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했던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교만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이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다른 말씀과 다르게 나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요, 마르둑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중동 같은 데 가보면 저렇게 높은 모자를 쓰고 지팡이 들고 있으면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신상들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이에요. 신의 형상입니다. 이 모습을 학자들과 술객들 그리고 왕족들이 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뭘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통하여 그 신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꿈은 신상에 대한 꿈이었죠. 그 신상은 느부갓네살과 상관없는 역사의 이야기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다릅니다. 이 두 번째 꿈은 역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루지 않고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의 현재와 느부갓네살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난 다음에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 꿈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서는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자로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여러분 2절에 느부갓네살은 내가 왜 이 편지 간증집을 쓰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그 이유가 뭐지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3절에 답이 나오지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무슨 말이죠? 아까 그 절대 주제, 누가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누가 진정한 힘을 갖고 계시느냐, 그에 대한 답은 이 느부갓네살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는 그 모든 힘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 진정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간증한 것이죠. 여러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아마 이제 살피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사실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진리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더불어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전쟁의 용사,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문명과 문화와 그 정치 할 것 없이 수많은 것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그의 탁월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놓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될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 이러도 되네 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요나를 통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더니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의 복이 되었나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복 받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도 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사단은 아주 기가 막히게 퍼즐을 맞춰버립니다.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없이 마침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가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린다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 결과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 결과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를 당할 뻔했고 재산에는 피해를 당합니다. 또 그는요, 바다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기도 좀 해라고 하며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요나를 꾸지람하는 사건도 발생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요, 그는 사흘이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시새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 치유해주심,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주심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는 왜 물속에 던져지라고 말했을까요?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선지자가 요나였는데 하나님 없이 그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되어진 일들이 핫바치 복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내던져 버리는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은혜라면 감사하면 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복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렸을 때 그것이 복이 되었지, 하나님 없는 것에는 그것은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수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받는 복, 기도하지 않고 받는 복,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받는 그 복은 하나님 제 앞에 복이 아니니 걷어가 주시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받는 복만 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그리고 그 어떤 삶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